네. 고독한 전도자 TV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성경.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들 많죠. 뭐 백독을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독을 했다. 뭐 여러분들이 많고 나는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다 좋다 이거예요. 저는 뭐 누구를 비판할 의도는 없어요. 다 좋다. 근데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나는 성경에 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자, 보세요. 자, 시편 109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9편. 쭉 내려보면, 자, 보이시나요? 예. 자, 시편 109편 쭉 내려보면은, 뭔 얘기 나오냐면은, 자, 4절부터,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사오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하옵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게 줄줄 나오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뭐 그의 자녀는 방탕하는 자가 되어서 구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편 109편이 이제 대략 연대기가 BC 한 10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BC 1000년. 기원전 1000년. 그러면은 대략 이때 쓰여진 이 시편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 이제 이거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막 이런 거라든 그의 자녀들은, 그럼 그가 누구냐 이거죠. 그가.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해석하려면은 이런 거죠. 시편 기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시편 109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죠. 내 찬양이 되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악장에게 준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대적이다. 다윗을 괴롭혔던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죠. 그게 이제 이름이 안 나오니까 누구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고 맞는 해석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왜 아닐까, 그러면은?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이 멋지게 잘했어. 다윗의 적이 있었고,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도 은혜를 받았어. 자, 좋다 이거죠, 좋다. 그렇게 뭐 보통 설교를 하죠.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죠. 저는 목사님들을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구약 성경만 안다고 할 때는 이 해석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될 수가 없죠.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어떤 이름도 안 나오고 내용도 없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자, 찾기에다가 보면은 타인이라는 말 한번 쳐볼게요. 타인. 자, 그러면은 이제 타인이 쭉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세요.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의 감독직이 타인을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죠? 아, 오늘 밥을 먹고 또 찍으려니까 이제 자꾸 트림이 나오네. 아. 자, 아무튼 자, 시편에 기록된 바라는 부분을 적으면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이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시편 109편에 나온 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 누구에 관해 쓴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18절 19절.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떨어져 터졌고 창자가 흘러나왔고 이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하게 돼 그것을 그 밭을 자기들 소유와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피밭이라.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어? 유다죠, 유다. 가론 유다. 응? 가론 유다. 앞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가론 유다가 그렇게 됐다. 자, 16절 나오죠. 응?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 유다에 대한. 자, 그러면 자,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언제? 응? 언제? 대략 그냥 대략. 네. AD 기원 후, 주후 100년 뭐 예를 들어서 100년 안쪽일 거 아니에요? 100년 안쪽. 응? 100년 안쪽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0년에서 뭐 80년 사이에 쓰여졌다. 대략.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 사도행전 1장 이제 20절이 된 얘기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시편 109편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언제 쓰여진 거예요? BC 천년경이에요. 천년경. 즉 연대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약 1000년 이상이 나죠. 1000년 이상. 1100년이든 뭐 1080년이든 연대기가 1000년 이상 차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가론 유다에 대해서 여기 시편에 쓰여질 수가 있냐 이거죠. 가론 유다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자, 시편 109편을 읽으면 과거의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당연히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이 누가 의해서 쓰여졌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누가를 통해서 쓰여졌고 거기에 이 시편 109편에 나오는 그가 바로 누구인가가 해석이 되면서 설명이 되면서 쓰여졌죠. 그게 누굽니까? 유다다는 얘기예요. 유다. 가론 유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보자고요. 자, 시편 42편. 시편 42편이 아닌가? 시편 32편. 34편. 참나, 이거. 자, 헷갈립니다. 저도 가끔. 네. 이게 지금 처음 이 영상을 찍으려니까는 막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자,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시편 34편 누구의 시죠? 자, 보세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서 시가 쭉 나와요.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쭉 내가 주를 찾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죠? 가엾은 자가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쭉 나오다가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막 이렇게 나와요. 이 굉장히 뭐 아름다운 구절 아니에요? 참 멋있는 구절들. 은혜가 되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이 되느냐. 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 뭐예요? 성경을 쓰신 성경 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한 해석이 되느냐.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 안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죠.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만이 오직 온리 자,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회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배운 이 성도들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많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다 어디서부터 해석이 된 거예요? 자, 어디부터? from 성경이죠, 성경. 성경 다 봤다고. 성경을 안 본 게 아니라고.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백독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는 얘기를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을.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백독하고 나서 다른 여타 종교에도 뭐 불교에도 뭐 조로아스터 교회도 힌두교회도 다 구원의 길을 찾아가면 나중에 정상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결론은 뭐예요? 정확한 해석이냐 이거야. 정확한 해석이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한 해석을 한 거냐 이거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꽝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떡같이 믿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거.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나 이거 왔다 갔다. 자, 아까 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해요. 자, 시편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쭉 내려가다가 자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도다. 좋잖아요. 고난이 많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는 거죠. 자,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이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이도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고난 얘기 나오다가 상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분께서 뭐 그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 그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죠. 그래도 많이 맞아요. 응? 덮어놓고 하나님 얘기해도 뭐 성경 안에서 그분이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시겠지. 자, 좋다 이거죠. 자, 그의 모든 뼈를 지키셨다. 그럼 그의 모든 뼈는 그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그애라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겠냐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윗 얘기하겠지. 다윗이 쓴 시편이니까 다윗의 뼈를 지키셨다. 응?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데 고난에서 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뼈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뼈가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지키셨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뼈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만약에 했다고 치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뭐 알아요? 모르지. 목사님도 모르는데. 자, 목사님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런 문맥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앞뒤 문맥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 문장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죠. 아까 일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듣기에 좋은 설교는 될 수 있지만 즉 듣기 좋은 해석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에 쓰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자, 또 찾아봅시다. 자, 뼈라고 한번 쳐볼게요. 뼈. 자, 뼈라고 치면은 쭉 뼈가 엄청 많이 나오죠. 뼈. 근데 쭉 내려가 보는 거죠. 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보러 갑니까? 신약 성경을 보러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6절.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5, 36절.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지는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 어떤 얘기하는 거죠? 시편 몇 편이었어요 아까? 34편 20절. 이거에 대한 지금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쭉 내려가 보면 다시 아까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 자, 좀 버벅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어도, 예를 들어서, 문맥이 다 일치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앞뒤 문맥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자, 또 하나. 호세아서. 잘 따라오고 있죠? 자, 호세아 11장. 자, 이번엔 제대로 찾았네. 이거.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이여 있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읽어보세요. 내 종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떠나가서. 아이라고 돼 있는데 그들이라고 그러면은 뒷문장이 앞문장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단수인데. 그죠? 내 아들인데.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응?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 문장과 이 11장 전체하고도 관계없는 이 문장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 구절이 하나가. 딱. 호세아 11장 1절에. 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가.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이었잖아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했고 그러면은 이제 야곱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 말인가?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별로 관심 없으니까 이제 성경에 관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죠. 진짜 그러냐 이거 진짜 그러냐? 잘 보세요. 진짜 그러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키워드가 뭐야? 이집트 한번 쳐보자 이거지. 이집트. 자 이렇게 이집트 쭉 내려가는 신약 성경을 보는 거죠. 이집트 엄청 많죠.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집트가 계속 나오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집트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집트는 바벨론이란 나라와 더불어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바벨론이 무너졌다 나오죠. 가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증한 도시. 다시 말해서 사단이 주리를 틀고 있고 사단이 털을 잡고 있는 도시의 대명사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자, 쭉 그냥 또 넘겨봐. 이거 봐봐요. 넘어가지도 않아. 이집트가. 뭐가 이렇게 이집트가 중요하길래 넘어가지 않냐 이거죠. 이집트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게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것이 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언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왜 430년간 종살이 했냐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글쎄 이유도 잘 모르겠고 왜 종살이 했지? 요셉을 따라서 이제 이집트로 이주했잖아 70명이. 그죠? 고센 땅으로.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면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죠.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부분에 관해서 가르쳤던 이제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살이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죠. 뭐 내가 관심도 없고 그렇게 뭐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제 파보면서 성경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나 이런 거 확인해 보면서 보니까 성경 안에 해석과 대답이 나와 있어요. 단지 뭐냐면은 그거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의적 해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으로. 자, 다시. 이집트는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집트가 쭉 줄죠. 구약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잘 부르세요. 자, 마태복음 2장 15절.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도다 내었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죠. 아멘. 헤롯이 이제 여러분 이 사건 잘 알죠.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여기 보면은 16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지경 내 베들레헴과 그 지경 내에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였다 이거죠. 예수님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께서 태어나신다는 거를 헤롯이 알게 되고, 헤롯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못 죽였죠. 예수님을 못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언이야. 그거에 대한 예언. 이게 써 있잖아.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아까 호세아 11장 1절에 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아무리 읽어도 갑자기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한 문장, 한 구절이 딱 등장하는데 전혀 문맥과는 관계없는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해석이 주어질 때까지는 구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구약이 해석이 안 돼. 그죠? 맞아요, 틀려요? 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성경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함정이 또 있죠. 함정이. 그게 뭐예요? 맞지도 않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함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도 않는 해석을 거기다가 들여다대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설명하겠지만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해석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물론 간혹 99% 외에 1% 정도가 우리가 정말로 미제로 남길 수 있는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거의 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한 세 구절 정도 찾아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의 해석의 구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